참 두 사람 잘 만났죠.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가정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판단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 거든 힘든 거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주신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그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든지 지금 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이 일터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되는 거고, 에스라가 에스라가 되는 거고, 성전은 성전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의 중심에, 그 일의 한중간에 지금 느헤미야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사실 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쪼개서 좀 대략을 잡아드린 다음에 제가 묵상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그런 축복을 일구는 한복판에 지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절대 안 쉬워요. 이상해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꼭 몸에 안 좋은 건 맛있고 몸에 좋은 건 맛없어. 나쁜 일은 참 하기 쉽고 선한 일을 하기도 어려워요. 참 이상해요. 만사가 그래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악에 기울어져 있는 존재라 그런가 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은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래요. 결심해야 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은 결심해야 하고, 악한 일은 하고 나서 후회해. 우리 중에 누구도 악한 일을 결심하며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악에 기울어진 존재가 맞아요. 악은 우리에게 쉽고 선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쉽지 않대. 안팎으로 쉽지 않은데 오늘 안팎이 쉽지 않은 이유들이 나와요. 첫 번째, 산발랏이 조롱해요.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이 산발랏의 조롱은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잖아요.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러면 직책으로는 산발랏이나 느헤미야나 동급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온 이 예루살렘 지역까지도 지금까지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황폐해져 있었으니까 그 지역까지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산발랏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 성산다고 하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땅의 절반이 날아가겠네. 그러니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조롱하고 방해하는 건데 1절부터 3절은 그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유대 사람들이 성을 쌓는다고 하니까 하는 조롱이에요. 1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래 산발랏과 거기에 이게 따라다니는 도비아가 조롱을 하는데 사실 이런 조롱이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약한 유다 백성이 뭘 하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 사람들은 무려
1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유다 사람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140년 동안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딱 나서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 중에서 성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들을 때 성문이 불탔고 뭐 이런 얘기를 또 듣는 이유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정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성문도 마음만 언제 불태울 수 있는, 그러니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이 조롱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 조상 때로부터 자기들이 보아온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롱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멱살잡이 해야 되나요? 그 세상 방법, 무시, 세상 방법. 여러분 기분 나쁘고 누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그럼 어떡하세요? 세상 방법 쓰지 마세요. 그 세상 방법,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에 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4절 보니까 5절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세요? 기도 잘하셔야 돼요. 기도를 잘한다라고 해야 돼. 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제가 기도 잘하세요라고 할 잘은 자주 하라는 얘기예요. 자주 하라는 거.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같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갈 때 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마른 기침하듯이. 지난 주일인가 보네. 지난 주일 오전 같네.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에 넘어갈 때 제가 알러지 기침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추위가 풀리는 그때의 어떤 온도나 공기의 색깔이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위가 풀리고 봄이 넘어갈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기침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많이 하죠. 많이 해요. 그렇다고 24시간 1440분 동안 계속 기침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1시간에 서너 번 하기도 하고 30분 만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하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마른 기침하듯이,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기침하듯이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마른 기침하듯이 기도해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잘하세요. 그냥 잘하세요. 잘하셔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산발렛이라고 하는 그 정적이죠.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사람이 조롱을 하니까 근거를 가지고 조롱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딱 4절 5절 기도하는 거예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 말로 반사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 쉽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게 좀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꼭 정답만 말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여러분 너무 그런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으셔도 돼요.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도 나오죠. 내가 잘못된 거 구하면 성령으로 바른 거 구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사 이렇게 우리가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속마음은 안 그러면서 옳은 얘기, 맞는 얘기, 은혜로운 얘기 하려고 애쓸 필요는, 기도할 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기도조차 맡기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바른 얘기 하는 건 하나 없죠. 지들 말대로 자기들이 되게 하십시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험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6절에 기도하면서 6절에 이미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무리 조롱해도 이미 성은 연결됐고 이미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했기 때문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이루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다음 믿음의 근거가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죠.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미 성이 연결되고 절반에까지 높이가 차올랐다면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이루게 하실 줄을 믿는 거.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내일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도 맨 땅에 헤딩하라고 믿음을 이야기하신 적은 없어요. 믿을 만한 근거를 언제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도 믿을 만한 근거는 늘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믿으냐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지. 그러니 산발랏이 아무리 조롱한다 하더라도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 느헤미야나 예루살렘 사람들만 알겠습니까? 산발랏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산발랏이 7절부터 8절까지 2절 동안 이제는 분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조롱하고 겁주면 그만뒀었는데 지금은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네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산발랏이 분노하는 장면이 7, 8절인데 따지고 보세요. 산발랏도 특별히 할 건 없어. 자칫 잘못 건드렸다간 자기 목에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뭐니까 페르시아의 총독이니까.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막 여론전하는 거죠. 우리 쳐들어가서 다 이제 뭉겨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지켜주신다 믿고 성싸움은 되나요? 아니면 그만둬야 되나요? 제가 작년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한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게 겁을 주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구절처럼 하는 거예요. 구절절을 안 하고 믿음을 얘기하면 요행을 바라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 듣고 느헤미야가 구절처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방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으니 방비하고,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들어누워 자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다?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는 김에 다 같이 할게요. 그러면 산발랏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적,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왜 자꾸 여러분을 조롱하고 겁을 줄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약한 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틈이라 그럽니다. 틈 탄다 그래요. 여러분, 큰 대형 선박을 이렇게 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이따만한 사람 허리만한 쇠사슬로 막 묶어 놓습니다. 얼마나 튼튼해요. 그런데요, 만약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그 쇠사슬 전체가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부서져요?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도 우리 가운데에서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약한 고리라는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멀쩡한데 그 약한 고리 하나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은 멀쩡해도 약한 고리가 끊어진 쇠사슬처럼 그 쇠사슬은 끊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대적이 어떤 일들을 막 획책할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나에게 가장 약한 고리는 뭐지? 어떤 사람은 다른 건 정말 좋은데 돈 앞에서만 벌벌벌 기는 사람, 그 돈이 약한 고리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건 다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느낌에 자꾸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약한 고리.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너무 게을러. 약한 고리. 어떤 사람은요, 그 약한 고리가 자기 밖에 있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할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이때 삼켜지는 사람은 그냥 온몸이 삼켜지는 게 아니라 자기 약한 고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약한 고리가 지금 어딘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자주 시험에 드는 내 목록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알던 모르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꾸만 반복해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은혜와 믿음에서 떨어지지? 여러분, 요게 틀림없는 약한 고리예요. 약한 고리. 그러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늘 호시탐탐 그 약한 고리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유다 사람들의 약한 고리는 그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야기를 듣고 염려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이 약한 고리는 개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 공동체에도 있는데, 산발라서의 그 조롱과 협박에 약한 고리가 끊어지려 그러네요. 유다 사람들 중에 약한 고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10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리지 못하리라 라고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의 절반까지 차 쌓아 올랐는데도 산발랏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뭐를 듣고?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의 조롱과 협박을 듣고 지레 겁먹고 우리 못한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 눈에는 성이 연결된 게 안 보이나요? 그 사람들 눈에는 성이 절반이나 지금 쌓아 올려진 것이 안 보이나요? 그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자치가 그 사람들한테는 느껴지지 않나 봐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고리가 끊어질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당장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 당장에 내가 받는 손해, 당장에 내가 받는 내가 좀 상한 자존심, 당장에 지금 일어나는 혼란이나 힘겨운 일들이 약한 고리가 돼가지고 끊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약한 고리가 된 유대인들은 사실 일어난 일도 아니죠. 조롱과 협박을 듣고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선한 일을 시작해 놓고도 자기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데 많이 빠지는데, 선한 일을 시작해 놓고도 자기 똑똑한 머리로 지금까지 해왔던 은혜를 생각하지는 않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제서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똑똑하니까 막 생각을 하겠지, 계산을 하겠지.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럼 뭐에 빠지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되었던 선한 일을 마무리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인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뭐하지 못하는,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약한 고리가 되어서 결실을 못 맺게 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다. 염려와 유혹이라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의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염려해요. 어떻게 염려합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어요. 먼저 염려하는 거죠. 똑똑하니까 자기는. 여러분, 이것이 일을 망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에 대한 주님의 판단, 주님의 처방은 간단해요.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처방 뭔지 아시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시간 어떤 염려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결정하시겠어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을 이기게 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어느 대통령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진짜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올 거란 두려움이다. 그런 얘기 누가 한 적 있죠. 두려워하면 진짜 그 일이 오니까. 그러니 여러분, 염려는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진술 그대로 염려는 하는 게 아니라 염려는 안 하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들어 사실 겁니까? 염려는 하는 게 아니라 염려는 뭐 하는 거다? 주께 맡기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그럼 이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느헤미야와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는 맡기고 하던 일 계속해야지. 성사하는 일을 계속해야겠죠. 여러분, 그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약한 고리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는 건 어떡하냐고. 어디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분야가 테이블에 올라오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그 주제에 약한 고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테이블에 올라오느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못난 척할 것도, 못난 척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못난 척할 것도 없고 누구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들이닥친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예수본 교회 개척 교회하고 목회할 때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화정역에 신천지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그쪽 신천지 그 센터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한테 되게 열받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협박이 왔냐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네 교회 박살낼 거라고 왔죠. 그러니까 제가 약한 고리가 되더라고. 어떡하지?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 되게 막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장애를 가진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손이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때 강한 고리가 되더라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맨 1열에서 한 대 맞으면 돼요. 그분 말이 뭐냐면, 장애인인 자기가 그 현장에서 한 대 맞으면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과중처벌 뭐 이래도 되나 봐요. 장애인이니까. 그 데모할 때 선수들은 1열에 장애인 세운대요. 그럼 장애인들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니까. 근데 제가 막 신천지가 박살낼 거라고 막 협박하는데, 그 장애인 딱 장애 있는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대 맞으면 돼요. 그 소식을 알았나 이제 신천지가 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염려는 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고, 우리 가운데에 어떤 주제가 테이블에 올라왔느냐에 따라 누구라도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전도서 4장에 보니까 그래서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던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인데 어떻게 얻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세 겹줄은 그래서 쉬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에 같이 있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함께 있게 하셨고, 또 약한 고리가 될 만한 유대 사람들에게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이 담대한 사람 함께 있게 하셔서 모두가 연대하고 있으니 결과는 뭐예요? 다 끊어지진 않았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 일에 대해 내가 강한 고리다. 그럼 나서시면 돼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약한 고리 같다 하면 강한 고리에 붙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니까? 우리 모두 다 끊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는 마지막 13절 14절이 느헤미야의 대책이에요. 이게 균형 잡힌 믿음이라 그랬죠. 느헤미야가 그 약한 고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균형 잡힌 믿음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게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뭐해라? 싸워라.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니.
느헤미야가 강한 고리로 우뚝 서 있으면 약한 고리로 끊어질 뻔한 사람들이 버텨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면에서든지 약한 고리들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들에게 강한 고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교회에도 약한 고리들이 있어요. 미숙한 자들은 약한 고리 보고 강해지라고 윽박지르겠지. 누군 안 강해지고 싶나? 그것보다 강한 고리가 덧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과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고, 실력이 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이게 좀 기초가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도 있고, 지식이 좀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때에 여러분 옆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남게,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약한 부분들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모두 살아남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서는요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에요. 천대받기도 했어요. 성경책들 중에서 이 책이 왜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 성경에 빼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책들이 몇 개 있어요.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고, 구약에서는 아가서나 또 느헤미야서 같은 거였거든요.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 하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천대받은 책이었는데 느헤미야서를 새롭게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법,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실용적인 가르침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전의 모든 본문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느헤미야서 잘 읽고 묵상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난관, 난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지시는 귀한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믿음의 담력, 지혜, 리더십, 어려운 일을 이루어내는 그 모든 방식과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읽고 묵상하고 나누어 가지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